말씀만 읽고 말씀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뭔 비유냐면 천국은 누구냐면 임금입니다. 임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누굴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니까. 혼인잔치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선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3절 먼저 불렀던 사람을 이제 초청했던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데리러 가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4절 뭐라고 합니까? 4절은 핑계를 대죠. 초청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청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핑계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와 살찐 이제 그 5절입니다.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자기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왜 자기 일 바쁜 거죠, 자기 일.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누가 보면 이제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국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일만 어쨌든 따라가는 건데 그런 거로 인해서 어쨌든 그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경우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6절 남은 자들은 그 초대장을 가지고 초대했던 사람들 부러간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는 자기 백성에게 천국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가고 했었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순교하기도 하잖아요. 그 백성에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욕하고 죽이니까 7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그 사람들 진멸하고 그러면서 8절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불렀던 사람, 초청했던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만큼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9절 말씀 보면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은 그 꼴이 다 사양을 하고 핑계를 대고 때로는 모욕하고 그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천국 잔치는 준비됐는데 이제 올 사람이 그 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될 겁니다. 아무나. 길에 나가죠.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가 보면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자까지 돼가지고 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나 됐고 아무나요. 그래서 손님이 가득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랬는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뭘 입자는 한 사람이요? 예복을 입자는. 예복이 원어는 이제 결혼식 옷입니다. 결혼식.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오라고 청국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청국잔치에 왔을 때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돼. 예복. 그 예복도 분명히 그 왕이 마련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 그러니까 예복을 만약에 아까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길거리에 거지나 뭐다 부르려면 돈 없으면 그 예복이 준비 안 돼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왕은 그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 청국잔치에 걸맞는 예복도 같이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입고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내쫓기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 청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막상 그 청국잔치에 들어가고 그 청국잔치를 누리는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어디냐면, 이거 이제 그 청국잔치에 대해서, 청국잔치에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에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그 혼인잔치 어찌 보면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있습니다. 부인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된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 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 기약이 뭐예요? 기약이 뭐예요? 임의한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요.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약이요. 근데 원어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약. 그냥 혼인식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혼인 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혼인 기약, 혼인의 때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원어를 따지면 그냥 혼인의 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그 잔치에 참석을 해야 돼요. 누가? 그 부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아내 될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8절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도록 허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도록 허락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거예요. 입으라고 줬나 보죠. 입으라고. 그래서 그걸 입고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8절 뒤에 이 신부가 입었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였어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원은들입니다. 행실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에요. 즉,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누구냐? 어린 양의 혼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그래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치룰 그 신부가, 아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본다고. 교회요.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 때로는 예수의 뭐요? 아내 되는 교회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대요. 어떤 언약이요? 모세 언약.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그 카레한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되거든요. 모임, 무리,
교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면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게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께서 그 피 흘려서 사신 건 뭐냐면 그 피값으로 산 건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리고 당연히 에베소 5장도 보면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뭐요? 남편은 예수, 아내는 교회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요?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뭐 한다고요? 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뭐 혼인잔치에 무슨 예비되고 어쩌겠다면서요. 근데 그 아내가 입었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결국 뭔데요? 성도들이 결국 뭔데요? 교회잖아요, 교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의 아내는 어쨌든 뭐냐면 상징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교회. 이 땅에 예수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뭐요? 지체된 성도들의 뭐요? 옳은 행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돼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돼야지 뭐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고요. 자, 뭔 얘기 할 거냐면 다시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 읽은 다음에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뭐요? 22장 결국 뭐요? 뭐가 없으면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뭘 입고 오지 않으면 그 쫓겨나요? 예복이요. 예복. 그럼 도대체 그 예복이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이요. 예복이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 다음에 뭐요? 기름등. 전에 이거 갖고 말씀드릴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등 얘기할 때 그 기름이 뭐냐? 기름부음이다. 그 기름부음이 뭐냐? 요한일서 말씀에서 성령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왜 기름 부음이 되고 기름이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불을 밝히면 드러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밝은 빛과 같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같은 뭐가 드러나는 거겠습니까? 옳은 행실이 드러나겠죠. 옳은 행실이요. 어찌 보면 당연히 여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뭐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죠. 그 다음엔요. 행동을 잘하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요? 열매를 맺어야죠. 진정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다른 말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보증인이 뭡니까? 성령이잖아. 성령이요. 이제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는 죄송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언해줘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의 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언젠간 뭐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전에도 이 말씀 나왔었잖아요. 뭐냐면 4절, 8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요구 얘기했죠. 요구. 율법이 바라고 율법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 요구란 단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요 말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행동이요. 옳은 행실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육신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는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율법의 옳은 행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냐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 4절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느냐. 그 영을 따라 행하. 그걸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의 인도함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천국 잔치를 열었죠? 그 다음에 뭐요? 중요한 건 뭐요? 어차피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안 옵니다. 안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안 와요? 바쁘는 거예요. 자기를 바빠서 안 오는 거예요. 자기를 바빠요. 예수님 오시면 똑같아요. 마지 못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뭐만 하고 있는 사람? 그쵸? 이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만. 오로지 이 세상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뭐 샀으니까, 뭐 해보러 가야니까 좀 못 가는 거 좀 이해해달라. 뭐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천국 잔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무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가 아니에요? 처음 초대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기 때문에 처음 초대받은 천국에 초대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요? 지나가다 아무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가에서 만난 아무나 해당하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천국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예복을 주시고 부르는 거예요. 예복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얘기하면 뭐의 아내로요?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죠? 그 예복을 줘서. 근데 그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거를 자꾸 간과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거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신부로 부르시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얘기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결국 뭐냐면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충성된 종들, 지혜로운 종들이 뭐 어떤 종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를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이요. 주인의 집 사람들이요. 그게 뭐요? 주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이런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예수의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3장에 가면 뭐 나오냐면 13장 11절, 이게 다른 데도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평상시에 안 보던 곳이라서, 자 13장 11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벌써 얘기한단 말이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지만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대요. 왜냐하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여기서는요? 구원이 가까웠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영혼은 구원 받지만,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와요? 몸의 속량이 나오잖아요. 몸의 속량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믿었잖아요. 믿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도 받아야 돼요, 이제? 육체의 구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된. 그래서 이때가 가까웠답니다. 그러면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되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요 말들이, 요 단어들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요. 뭐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등등등이 나오거든요. 무슨 일이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요. 여기서 뭐요?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툰다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 뭐냐면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 못 받을 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이런 일을 한 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여기 말대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근데 그게 결국 14절이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구를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래요. 결국 아까 우리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죠. 신부에게 예비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거 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결국 그게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정욕이 아닌 성령으로. 그게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그래서 성도들 옳은 행실 가지고 참석하게 가지고, 그게 앞에 나옵니다. 신기하게 그 앞에 나와요. 이게 갈라디아서 똑같은 구조 나와요. 갈라디아서 똑같은 구조예요.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서도 뭐냐면 정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고 무슨 뭐 육체의 뭐 일 얘기하고 저쩌고 하거든요. 그 앞에 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다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사는 거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앞에 뭐가 나와요 또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이 얘기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3장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때 가까웠다. 예수 오시라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라, 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쩌고 했잖아요. 앞에 뭐 나와요? 바로 앞에 뭐 나와요? 6절부터 10절까지요. 6절부터 10절까지요. 아, 8절부터 10절까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가 완성이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주로. 섬기는 자는요,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써. 은사를 받는 자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등등등등 해가면서요. 때로는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혼인잔치 예복, 다 죄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예요? 다 뭐 얘기해요? 회개. 그렇지 않나요?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주여 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으로 섬기라를 얘기하는데요. 회개해서 해야 될, 우리가 회개라는 게 결국 뭐예요? 도대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 회개 기본 뜻이 뭐예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뭐예요? 개는 뭐예요? 고칠 개예요. 잘못했으면 고쳐서 그걸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했으면 고쳐서 그걸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자꾸 회개하면 뭐만 생각해요?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로 뭐냐면 휴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간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딜 돌아가 도대체 어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성경 11절, 그러니까 계명, 그러니까 저기 그 신명도 있지만 뭐 어떻게 돌아가요? 뭐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우리 여호와께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의 말은 우리 여호와께 돌아간다. 무슨 의미예요? 그게 결국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돌아간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며 등등 있잖아요.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하며 그 얘기 나와요. 계속 그거요. 아세요 그거?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서 결국 그런 얘기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런 게 나와요. 회개하면서요. 다 그게 뭔 얘기인데요?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계명으로 돌아가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면 결국 뭐예요? 율법을.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로마서 13장에 그냥 율법의 완성이 대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의 완성이라면서요. 그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결국 뭔데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네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가 되는 거라고요. 회개해서 뭐 하려고요? 예를 들면 회개해서 뭐 하려고요? 회개를.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세마포시 깨끗해졌습니다. 개뿔이요. 진정 깨끗해진 게 뭔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올 때 예수님을 맞이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복은 전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 수 있고 열매일 수 있겠지만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도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합니다. 당연히 전도해요.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일단은 뭐예요? 행함이야. 형제를 사랑하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행하는 믿음, 뭘 행하는 믿음이요? 뭔 말씀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다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뭐 음행과 무슨 더러운 거 허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뭐 있잖아요. 자비, 양선, 오래 참음 다 어디다 써먹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그걸요. 사랑을요. 교회 써먹는 거, 성도에 써먹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청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요?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올 때 그 혼인잔치에 예복 입고 참여하시기를, 사랑이라는 예복을 입고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령이라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사랑이라는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 피로 사신 그리고 자기 몸을 드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